오늘은 본문의 말씀으로 영적 기억력, 기도학교 37번째 영적 기억력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핵심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습관을 따라 라는 표어에 핵심 키워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습관 교정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잡듯이 신명기를 읽을 때 핵심 단어가 뭐냐? 기억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배고프고 힘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 정착하여 배부르고 좋은 집에 살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육신의 만족에 빠져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신 명령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신명기는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의 40년을 지나서 그 모든 과정 속에 출애굽기, 민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 40년 생활을 회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해라 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광야의 열악한 삶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의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텐데,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염려하여 기억해라 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전하시는데요. 들어가며 나가며 말씀을 묵상할 것을 요구하시잖아요.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막 이렇게 다 요구하시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뭔가 하면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대표적인 절기가 무교절, 6월절이 포함된 무교절, 맥추절, 그건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초막절, 이것은 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1년에 3번 절기를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명절이 2개죠. 얼마 있으면 다가올 설날, 그리고 가을에 있는 추석. 그때는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데, 이스라엘의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게 아니라 온 백성이 모이는 거예요.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래서 예수님도 어려서 부모님을 따라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12살이 됐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거기 머물러 있고 엄마 아빠가 잊어버리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절기 이야기거든요. 매년 절기 때면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 하나님께 생각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6월절은 뭐예요? 양 피를 통해서 장자가 살아난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고요. 맥추절은 뭐예요? 보리추수를 처음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거고, 수장절이 뭐예요? 추수감사이면서 광야에서 그 장막에 거하면서 고통당했던 그것을 일주일 동안 좋은 집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 초막을 지어놓고 그 초막에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이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절기거든요. 세계의 절기예요. 기억하는 것은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기억을 못하겠다, 반복 안 했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복잡한 게 너무 많으니까 단순하게 그것을 반복해서 기억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 구절 잘 외우는 분들 뭐예요? 보면은 늘 들고 다니면서 외우거든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절기를 반복해서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오늘 책에는 절기 1년에 3번 하는 요 3가지 절기만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반복해서 지켜야 될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제일 먼저는요, 아침, 저녁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 상번제. 아침에도 번제 드리고 저녁에도 번제 드리고, 아침에도 번제 드리고 저녁에도 번제 드리고. 사실은 구약의 율법의 정신에 의하면 새벽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저녁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 기도회를 해야 되는 게 성경적으로는 또 맞아요. 현대인들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거죠.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 상번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초하루 월삭을 지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한 달에 한 번 한 달이 시작되는 첫날을 월삭 기도회로 모이잖아요. 그리고 매년 3번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3번의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교회적인 절기로는 이제 부활절이 있고, 큰 절기로는 부활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맥추절을 지니고요. 또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이게 이제 교회력에 의해서 매년 지키는 절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했고, 1년에 3번 절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상번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한 달에 한 번 월삭, 1년에 3번 절기. 그게 이제 매년 반복되고 마지막 7년째 안식년을 지키는 거예요. 7년째 될 때는 안식년을 지키고, 그것이 또 7번 반복돼서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으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동양적인 사고에 의해서 60갑자를 한 텀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해가 만 60이 돼서 갑자 을사년생이에요. 딱 60갑자, 갑을명정 이렇게 하고 자축, 인묘, 진사오미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합쳐가지고 60갑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60갑자가 아니라 50년으로 한 텀이 도는 거예요. 50년이 한 텀이 돌아서 50년이 희년이 되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희년을 지키도록,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거죠. 이렇게 매일 상번제, 그 다음에 안식일, 월삭, 3번의 절기, 안식년, 희년, 이걸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반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까 연구하다가 올해는 1339 기도운동을 하자.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3번은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자 하고 그러는 것도 전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렇게 철저하게 아침 저녁 상번제,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고 철저하게 순종했더라면 결코 가나안 땅에서도 그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아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70년을 지나게 되는 그 70년이 너희들이 지키지 않은 안식년을 계산해서 쉬게 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너무 풍요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결단해서 결코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영혼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 영적인 기억력을 상실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기도 하고 교회에 모여서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냥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움이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내 영이 깨어 있어. 내 영이 감각이 예민해져야 되는데 내 영이 무감각해서, 주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무감각해서 임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구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는데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임재를 감각하는 영적인 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학교에서 영적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깨어 있어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영적인 감각을 자꾸 되살리고 반복하고 반복함으로 우리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이렇게 누리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러니까 늘 주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들어 주시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장이모우 감독의 오일의 마중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그래요.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 유배지로 끌려간 남편을 아내가 간절히 기다리는데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제가 그래서 오일의 마중이라는 걸 검색을 해봤더니 주인공은 루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자분은 펑이라고 돼 있던데 여기 책에는 류엔스라고 나오는데, 류엔스라는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의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남편이 끌려갔다가 이제 모든 게 다 해소가 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내는 그 남편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남편을 기다리며 그 험한 시대를 견디다가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토록 기다리던 남편이 돌아왔는데 아내는 그 돌아온 남편을 옆집 아저씨라고 생각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월 5일이면 기차역에 나가서 남편을 기다려요. 왜 5일이면 기차역에 나가서 기다리는가 하면 남편이 이제 나 집에 돌아갑니다. 5일이면 갈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하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5일이면 남편이 온다고 했다, 이건 기억을 하는데 이미 온 남편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하든지 아내의 기억을 좀 회복시켜 주려고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기도 하고 이미 보냈던 편지들을 또 읽어주기도 하고, 그러지만 아내가 기억이 회복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영화는 마지막 나이가 든 이 할머니가 한결같이 5일이면 기차역에서 류엔스라고 하는 남편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이미 돌아온 남편을 여전히 기다리는 풍경으로 끝이 난다라고 해요. 그 영화가 어쩌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투영하는 아주 좋은 예가 된다라는 거죠. 남편이 이미 곁에 와 있지만 아내는 남편에 대한 기억력이 없어 남편을 환영할 수 없는, 그리고 남편과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간절히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셔서 우리 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곳에 성령님이 늘, 보혜사 성령님이 늘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내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그 보혜사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끊임없이 구하고 있는 그 모습과도 너무 흡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에 모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왕좌에 모셔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과 비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좌에 모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먹는, 함께 생활하는, 주님과 늘 교통하고, 이게 진정한 믿음의 생활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영적인 기억력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좀 더 깨어있고 좀 더 예민해지고 좀 더 주님과 친밀해짐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물론 기도만 갖고는 아니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모든 것,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그러면서 잃어버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기억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기억력이 회복되어야 될까? 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사람을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40년도 그냥 무의미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의 고난을 겪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단련시키기를 원하시는 뜻 가운데 주어진 일이다, 그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누구나 겪잖아요. 고난 속에 숨겨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에게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그게 진짜 복된 인생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자, 우리 8장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걸 기억하면 왜 그걸 행하셨는지,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일, 그것을 기억하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더 낮추시고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거기 우상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억 못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기억 못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우상에 빠져버리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8장 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그냥 배부르게 배 터지게 부족함 없이 막 채워주실 거단 말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딱 먹고 생명이 유지되게 하는 만나만 내려주신 것,
예수님의 기도에 의하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모든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이 기억력이 잃어버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과 같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뜻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8장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면서 6장 25절로 넘어가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공중나는 새를 봐라, 먹을 거 다 줬지 않냐. 그 다음에 입는 것도 걱정하지 마라. 솔로몬의 그 영광으로도 이 들의 백합화만큼 아름답게 하지 못했다. 그러시는데 그 마시는 게 안 나와요, 그죠? 먹을 거, 입을 거는 얘가 나오는데 마시는 거는 얘가 안 나와. 근데 광야에 보면 반석을 쳐서 마시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먹는 거는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고, 그리고 마시는 것은 물을 통해서 마시게 하셨는데 먹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40년의 광야를 해결하셨을까? 여기 보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라는, 광야를 지나면서 무슨 길쌈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무슨 옷감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해주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그러니까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며 줄이지 않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광야 기간 동안에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길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홍해와 요단강 앞에서도 여리고성 앞에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고 요단강이 물이 멈추게 하셨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힘이 되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기억할 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총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사건들을 기억해야 앞으로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신 경험을 기억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억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은총을 기억하면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함께 봤잖아요. 뜻을 정한 다니엘이 10배나 뛰어나게 하시는 그 순종할 때 허락하시는 은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10배나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환난 가운데서 나를 지키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총을 기억하게 될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그것을 기억하면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도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의 전도 영적인 기본기를 끊임없이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럴 때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복해야 된다니까요. 이만하면 됐지, 포기하면 내려놓으면 도로함이 타불이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는 놓치지 않게 잊지 않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성복 목사님 같이 그 훌륭하신 분들도 늘 잊지 않으려고 주먹 쥐고 다녔다 그러시잖아요. 그럼 하물며 저희들이야 오죽해 어떻게 해야 늘 잊지 않고 기억을 하겠어요? 늘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 영적인 기본기를 훈련함으로 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총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감각을 예민하게 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